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스탠포드 리드의 기독교 역사관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그 핵심 생각들을 좀 같이 파악해보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근데 시작부터 좀 재밌는 게 딱 하나의 정답 같은 기독교 역사 해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조금씩은 견해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랄까,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겠네요. 자, 그럼 먼저 인간이 왜 본질적으로 역사를 의식하는 존재인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글에서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역사 감각 같은 게 있다고 강조해요. 그 전도서 3장 11절 인용하면서요. 아, 네.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 능력. 네,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이랑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 의식 때문에 우리가 과거 세대의 성취, 그 퐁트넬 비유처럼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뭐랄까, 인간답게 성장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역사의 그 흐름 자체를 어떻게 바꾼 건가요? 그냥 단순히 나쁜 일이 생겼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 네. 그게 중요해요. 단순 사건이 아니라 아예 역사의 판도가 바뀐 거죠. 인간의 그런 반역 때문에 역사가 끝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독립선언이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이에 어떤 거대한 갈등, 줄다리기. 역사가 바로 이 투쟁의 무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약 개념이 중요하게 등장하는군요.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그 언약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인 셈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그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짜 영적인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요? 네, 이건 뭐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나 조직이라기보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곳,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야죠. 그럼 교회는요? 교회랑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같은 건가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죠. 네. 하지만 나라 그 자체는 아니에요. 뭐랄까, 비유하자면 대사관이 본국을 대표하지만 본국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역사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 왔을까요? 어거스틴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어거스틴이 중요하죠. 그분은 역사를 마치 부계의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는 지상의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으로 봤어요. 다만 오늘날 우리가 구분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조직이랑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종교개혁가들은 좀 달렸던 건가요? 예를 들어 칼뱅 같은 분들은요? 네, 칼뱅 같은 개혁가들은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임을 더 강조했어요. 그건 맞는데 동시에 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그냥 등지고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누룩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봤다는 점이에요. 누룩처럼요? 네,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변화시키는 역할, 거기에 주목한 거죠. 그렇게 세상 속 역할을 강조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생각들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17, 18세기 이후의 세속주의 같은 거요. 뭐 볼테르, 콩트, 마르크스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핵심은 그거죠. 역사의 중심에서 신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물질적인 힘, 아니면 그냥 우연, 이런 것을 놓으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신의 계획 없이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드의 글이 다시 기독교적 관점을 딱 내세우는군요. 맞습니다. 역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는 믿음, 이걸 다시 제시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역사의 큰 줄기에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간의 영적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과거를 해석하는 이론 중 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죠. 첫째로 이 관점은 우리가 다른 여러 역사 해석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줘요. 둘째로는 현재 우리 사회나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뿌리를 봐야 한다는 거. 심지어 기독교 역사 안에 잘못이나 실패까지도 정직하게 봐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요. 셋째는 완벽한 세상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막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에는 좀 신중한 태도를 갖게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관점이 당신을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부른다는 점 아닐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리드의 글은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거죠. 당신의 오늘 하루하루가 그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최전선이고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위로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라는 부름인 거죠.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안에서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네, 오늘 스탠포드 리드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적 역사관을 쭉 훑어봤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또 그리스도의 나라, 선과 악의 영적 투쟁이 벌어지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보면서도 그 완성이 역사 너머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도 바로 지금 당신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역사의 최종 목적지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런 완전한 상태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그 궁극적인 그림을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